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말씀을 볼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며칠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 31절까지 한 단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26절부터 30 몇 절이라고요? 1절까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에 10장에서만 봐더라도 새 언약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몇 장? 1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랬습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가 1차 독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전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마어마하게 사도들을 뭐 했습니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서나 마가복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들이 기록된 배경이 여러분 네로 황제 알죠, 그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판한 네로 황제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네로도 그랬잖아요. 네로도 내가 신이고 신의 아들은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황제가 아니고 네로가 주님이 아니고 네로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 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과 그 신사참배를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알죠. 한국에 그 지도 그려놓고 십자가 있죠, 그죠? 그게 통합인데 그 통합이 신사참배에 들어가서 우상 앞에 절한 목사들입니다. 절한 목사들이고 고신의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은 결국 그 신사참배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순교당한 목사님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고신하고 통합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피폭 받기 싫어서 순교당하기 싫어서 그 가서 이제 엎드려 일본 천황 함께 그 우상 앞에 절한 목사들이 이제 통합적이고 그러지 않는 순교한 목사님들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고신 쪽에 이제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그랬듯이 이들도 지금 유대교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그 짐승의 제사의 뭐에 대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 살갑게는 이 육체의 어떤 그런 죄를 사해주고 씻어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까지? 우리 마음과 양심까지도 그 보혈의 능력이 뭐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도 정결케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런 1차 독자들이 유대교에서 짐승의 피를 들이다가 이제 그의 실제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누구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진리 안에서 섬겼는데 복음 안에서 섬겼는데 이제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들과 네로의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간다? 다시 돌아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 그 훨씬 뒤에 도미티안 그러니까 계시록이 써질 약 90 AD 95년 때 그 도미티안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거든요. 네로만큼이나.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원래 저희들은 골동이다. 그래서 아예 황제 숭배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 거예요. 또 굴에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되면 전부 다 총 맞아 죽어도 칼에 맞아 죽어도 토요일날은 전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다 칼 놔버린 거야. 무조건 예배대로 씹힌 거라.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까지 올라가더라도 딱 안식일 되면 칼 딱 넣고 전쟁 안 하고 딱 쉬는 거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군대도 안 가죠. 그리고 엄청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니까 황제 숭배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이 로마에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려 한다? 기독교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던 분하고 그 핍박이 무서워서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까지도 정결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 진리를 받고 다시 이 죄를 범한 적이라는 것은 그 진리신 주님과의 끝까지 살다가 숭배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숭배하는 것이 뭐하다고? 무섭다고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면 다시 그 죄를 범할 속죄제사가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이제는 속죄제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실제로서 마지막 그 제사함을 주기 위한 마지막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율법을 범하고 짐승을 제사할 때는 죄를 범하도 뭐한다?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짐승으로도 뭐한다?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가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했는데 그 속죄가 진정한 속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가를 갚아주기 위해서 짐승이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못 받더라도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면 우리 죄를 만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는데도 다시 유대교를 돌아간다든지 다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을 들어간다면 저는 속죄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예수 우리들을 배신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죽을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핍박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그네도 갈 수도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경고적으로 절대 그리스도는 마지막 구원자로 마지막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신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뭐한다? 무서운 심판이거든.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태울 마다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넣으신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새생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뭐가 된다?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진 그 거룩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거룩함은 뭐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죽는다 안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한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여기에 불은 완전히 심판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은 어떠한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군만을 믿고 순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견고히 붙잡고 순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굉장하게 굉장한 불이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그걸로 같이 가라 하지 마라. 가지 말라고. 그건 밀명이에요. 가지 말라고 탁 잘라서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28절 보면 모세의 법과 누구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28절 29절에서 비교하면서 모세의 법을 폐해서도 뭐한다? 두세 증언으로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는데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죽이고 간음을 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뭡니까? 죽이고 또 뭐 한 거 있습니까? 또 무당짓을 했다. 무당께 갔다. 이러면 어찌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일 뿐이니까. 그 정인 없이 죽일 뿐. 정인이 있어도 죽일 뿐. 두세 정인을 해가지고. 이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도 뭐 했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인격을 짓밟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순절에 보내주신 그 은혜의 성령까지도 뭐한다? 무시하는 경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영이라도 그리스도만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최종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죠. 근데 이게는 배신하면 바로 망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심판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을 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과 어떤 연단과 어떤 그런 징계로 인하여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자녀 됐다면, 그런데 이게는 그것보다 더 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응한 경고를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배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고성으로 주는 거예요. 경고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하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만다? 감사도 하고 감사한 것도 하고 기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산이 무너지든지 가족 중에 누가 죽다 이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불평불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 불행한 내리막들도 있는데 좋은 일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불행한 일이다 싶으면 거기서 뭐가 난다? 불평만 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진짜 이따가 나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따르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는지는 내 스스로는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뭐를 믿고 주권을 믿고 그 불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게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해 꼬드라지고 이런 수준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앞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진짜 인간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만을 믿고 하나님의 설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이 고난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 최고의 바벨론에서 최고 총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바벨론 총리들이 그 다니엘의 그 뛰어남과 총명함과 뭐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뭐 해가지고 시기죽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다니엘은 그 법이 뭐였습니까? 다른 신에게 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만다 던진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리오 왕까지도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겁이 나가지고 그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뭘 믿고 주권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다니엘은 뭐처럼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만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면서 또 뭐 하노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니엘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이 어떻게 있던지 한번 봐보세요. 어디입니까? 다니엘 6장. 있네. 6장 10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꺾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뭐 했다? 기도하면서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생겼는데? 사자굴에 그러면 가갖고 사자하고 놀러 들어갑니까, 그게? 그게 사자는요, 바로 사람이 들어가게 준비되어 있으면 며칠 굶겨놓습니다, 사자. 굶겨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과 같이 그 의인의 도장을 찍혀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의인이 찍힌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뭐 했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그냥 편안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계시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의 단계로 가더라? 위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더라? 위기의 단계.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위기의 순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뭐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해서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영광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 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다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그 바벨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일으키지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왕들을 친히 권력을 통치하시고 줬다고도 하고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성공되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지금도 일하고 살아계신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는 계속 어떤 그런 평안함만으로 하고 성공만으로 하고 잘되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들. 욥도 봐보세요. 그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참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병원이란 고난 가운데서 결국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결말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이랬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하나님 잘못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마야 된다.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모세의 법을 행하도 두세 사람을 정의를 말미암아 불쌍했지. 모세의 법보다는 누구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법이 그 영광이 음악한데, 모세의 낮은 법을 어기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면 그 심판은 모세의 법을 어긴 것보다 더 중하다는 말을 지금 모세의 법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20 몇 절입니까? 29절 한번.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어떤 레로의 핍박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지금 자꾸 꿈틀거린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든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길로 돌아가면 망한다. 안 돼. 죽는다. 멸망당한다. 만일에 유대교를 돌아가는 것이, 세상을 빠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한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새 언약의 피를 마는 거예요.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감동을 마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받을 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그런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임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할렐루야. 바울 봐보세요. 바울도 거의 전도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마는 거예요. 숭배에 던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주인이 그 처녀에게, 귀신 들린 처녀에게 그걸 통해서 이제 돈 버리고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 줬잖아요. 그 쫓아낸 것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연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인가 17장인가 그거 보면 바울이 빠따를 매를 얼마나 만나든지 기포가 다 문드러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피가 이 뒤에 완전히 젖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베레아 성도 다 닦아줬다 그래요. 얼마나 몽둥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실 바울이 그때 뭘 갖다가 제시하면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못 다루거든요. 그럼 그 몽둥이를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는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로마 황제만이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로마 시민권 했습니까? 안 했고 만다. 히프가 다 문드러질 만큼 음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고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 로마 감옥에 간수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누구를 간수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주 개척 멤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는다. 아니요. 나의 그 희생과 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신과 그의 피를 채워주면서 그 영혼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 자신의 몸을 그게 던질 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내가 멸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함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별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더라도 누구만은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구세주 되심을 절대 부인하면 죽어도 믿음으로 죽어야지 부인하면 무슨 행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상을 받는 어마어마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뭘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10장 3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빠졌어요. 앞에.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너희는 그 원수에게 줄이는 것을 먹임으로 마시 물을 주므로 그 수풀을 어디다 쌓아두라. 이게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대하면 지는 겁니다.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할 때 우리는 뭐로 대해야 된다?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들이 나를 멸시할 때는 나는 뭐로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나를 미워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짐으로 이기는 방법의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적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쪽에서 말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사랑의 말로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악한 말 하면 욕하면 나도 한마디 하고 성질 내면 나도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딱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그게 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 백성의 실체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짐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말이라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뭔가 하면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기고는 그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 상급은 누가 준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상과 벌을 심판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는 맞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뭐다? 길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면 우리도 뭐한다?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겉면 그 앞에 10장 1절부터 쭉 해온 그 따뜻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제3을 주고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게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또 31절부터 또 건면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절대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절대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신은 다른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돈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죽이는 이 육체의 목숨을 죽이는 이런 걸로 위협했습니다. 마귀가.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위협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 배신은 똑같은 배신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총을 가지고 망한다, 쏴 죽인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배신을 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걸로 핍박 안 해요. 뭐 때문에 배신하게 한다? 네,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마지 말라? 계마였었지. 돈 때문에 배신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겁니다. 둘 중에 그러니까 해석제도는 있다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해석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총명함이나 지혜나 어떤 그런 하나님 놀란 은혜의 은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딱 중간에 서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은 돈을 섬기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매라 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못 섬기고 돈 섬기면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지. 두 개를 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로 돈 섬기는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된다? 필요에 의한 수단이 될 수 있지. 돈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그의 마음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도 그렇죠. 여호사도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뭐라?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붙잡히 간 것은 뭐 섬긴 죄가 큽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우상 숭배는 참아 보지 못합니다. 그걸 언약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품에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 돈숭배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을 보았다. 그게 질투해야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면 너는 나만을 사랑했다. 그래서 언약은 초강력 본드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럼 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까지 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피 흘릴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하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피로 맺었던 그 언약, 그 강력본들을 버리고 본신을 사랑한다. 세상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참아 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징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면 얘는 피가 거꾸로 그러죠. 하나님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따릅니다. 바알신 우상 그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돌 아닙니까? 그걸 신으로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가만히 안 놓겠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거 똑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고 참 구속주고 참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뭐다? 우상이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하는 그런 물론 그 뒤에는 항상 귀신과 마귀들이 배후에 있지만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진짜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큰 축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돈신도 세상신도 쾌락신도 섬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과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참된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